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이 되어져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빛이 심령에 충만하시고 또한 말씀과 함께 생활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돌보심과 함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12절로 27절 생명의 삶 큐티 1월 2일자 말씀입니다. 1월의 생명의 삶 큐티는 야고보서와 빌립보서, 사무엘상 이렇게 몇 권의 책권을 지속적 있게 하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다.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되다.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복된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어려움 없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복될 수 있고 시련을 견디는 것이 복될 수도 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는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의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미혹받지 않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와 조금 관계가 있겠죠. 모순되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요 14절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과 욕심받음 때문에 초래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각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7절에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래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존재들이고 빛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진리로 빛으로 할 때에 우리 내면의 의식들의 미혹이 물리쳐야 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9절이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성내고 분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 앞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성내는 일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부분은 지나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신의 인식에 죄송합니다. 자기 인식의 미진함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과 합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그러므로 분내는 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 그럽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합니다. 여기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21절에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 25절에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내면의 문제로 믿음을 내면의 문제화 시키는 내면의 수용적 태도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야고보는 믿음을 실천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 문제가 우리가 한국교회에 익숙한 대로 믿음을 마치 예수님에 대한 수용적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을 좀 바꿔 표현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을 내놓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걸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경건하다는 것에 관심을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른 믿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실천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하 얘기하는 전반적인 말씀이 그러하고 오늘 1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고 실질이 있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될 것 되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빛들의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혹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실 때에, 혹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는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생각에 멈추지 않고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루터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타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잘못하면은 천주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종교화될 수 있어서, 마치 우리 복음 신앙이 종교적 수양 생활에 머무를 수 있어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구약의 중세 천주교의 신앙도 위험했지만은,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도 위험했고 야고보서도 위험하다. 성도들이 그 각각의 위험성을 인지하실 그 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바른 믿음의 지점이다.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서 2023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과 함께 충만하여지며 전진하는,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전진하는 한 해가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음과 같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이요 경건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2023년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전진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함의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